예. 지난주 화요일 날 유튜브 한 장 찍고, 근 일주일간, 안 하다가 오늘 다시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화요일 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유튜브를 한 장 찍을 때, 아침에 유튜브를 한 장 찍을 때 목소리가 껄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야, 감기가 왔나 싶어갖고 유튜브 한 장 찍고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갖고 감기약을 사 먹었는데, 그래갖고 증상을 목이 꽉 잠기고 입안에 열이 좀 납니다 했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그 코로나 아니라요 하더라고요. 아니 코로나는 같지가 않는데 했더니 그래갖고 그 목이 잠기고 입이 열난다 했더니 거기에 관련되는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녁에 집에서 먹고 자는데 기침이, 이 마른 기침 방금처럼 기침을 해도 여기서 가리가 탁 올라버려야 되는데 가리가 탁 낑기는 것처럼 계속 답답한, 지금도 그 증상은 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그 코로나 걸렸던 딸에게도 너는 어떻더냐 하니까 아이고 그건 저도 한 달 정도 그렇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그렇고 수요일 아침에 딱 되니까 느낌이 바로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코로나구나 딱 느낄 정도로.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화요일날 발생해갖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간은 정말 괴롭더라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기침은 연방 솟아 나오고. 그래갖고 수 목 금쯤 되니까 조금 최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되니까 기침만 남아있고 나머지 증상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요일날 약초캐러 갈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괜히 어설프게 같이 갔다가 또 토요일날은 또 처제의 딸 결혼식이 울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애들은 다 가는데 내 혼자 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유튜브도 한 일주일간 중단되고, 아직도 이 다른 증상은 아무런 건지 없는데 증상을 됐다 싶은데 이 가슴이 좀 답답하고 장기침이 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을 때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을 쭉 읽는데 성철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간에 근가의 법칙,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상대성 이론이 에너지는 MC2, E는 MC2, 아주 유명한 에너지는 M이 질량이고 C가 빛의 속도.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성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잖아요.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돼요. 이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에다가 접목시켰어요. 에너지가 공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질량이 색이지 않습니까?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될 수 있다.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 하는 아인슈타인의 E는 MC2의 공식을 빌려갖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귀가 번쩍했어요. 아이고 참 노장께서 참 별의별 것에다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셨네. 성철 스님의 이야기 중에는 이거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항상 자기 자신의 말에는 근거를 갖다 대요. 우리가 논문 쓸 때 참고 문헌을 다 밑에 깨알같이 적듯이 항상 이 성철 스님은 자신의 말이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요. 부처님 말씀이거나 선교나 교나 어디인가에 함경이나 법화경이나 어떤 게 그런 길기가 있다. 그걸 인용해와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성철 스님은 항상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이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불증 그걸 같이 대비시키면서 어떻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벌써 알고 이야기해 준 거를 그걸 2500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부처님의 이야기에 맞는 그 부처님의 이 말을 증명하는 공식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가 번쩍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윤회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 그 윤회에 관련되는 이야기, 그 우리가 그 한생해 갖고 윤회 있는 사람, 그 하나 예를 들면 이래요. 어느 저기 어떤 곳에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 한 5살은 6살쯤 됐는데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 이거라. 그 애를 들고 자기가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고향에 갔더니만 그 자기가 죽기 전에 그 가족들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갖고 누구야 하고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내가 죽기 전에 그 항아리에다가 금은보화를 여갖고 땅에 묻었는데 그거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그 열어보니까 항아리는 있는데 금은보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살림이 빈공해갖고 그거는 꺼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전생에 다 기억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또 듣는 순간에 뭐야 무화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그 당시에 그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과 우리 불교의 윤회 사상에 그럼 같네? 그 생각에 뭔가 딱 낙담이 됐어요. 뭐야 뭐하고 그 업장에 의해서 윤회가 있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사후의 윤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무기로 했다. 누가 물어도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단지 육도 윤회 하면은 살아생전의 윤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생각에 의해서 아기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뭐 아수라장에도 갔다가 선상에도 갔다가 길 가다가 만원짜리 하나 딱 주면 뭐야 합니까? 바로 천당으로 가보고 그 만원짜리 하나 들고 밥 먹으러 식당도 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잘 갖고 왔나 싶으면 만원짜리 떡볶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우리나라 막 찰나에 육도윤회를 하는 그거는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 또 사후에는 어떻게 됐냐 했을 때는 말하지 않는데 성철 스님은 아주 맹쾌하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설 따라 삼천리의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거는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에도 있다. 그것도 사진을 찍는데 과거 사진도 있어요. 우리가 그 어제 만찬을 해갖고 만찬장 싹 치웠다는 거. 그걸 오늘 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제의 만찬 장면이 착 찍히더라.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항상 그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유령이 나타났다 했을 때 성철 스님은 그 유령을 믿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나타나는 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설 따라 삼천리의 그거하고 똑같아.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그럼 뭐야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뭐하니 했는데 우리가 그럼 죽어갖고 그대로 그러면 혼이 있어갖고 그럼 윤회를 하네. 그럼 지금 그 달라이라마도 죽어갖고 또 달라이라마 되고 또 죽어서 달라이라마 되고 우리가 그 달라이라마의 그 윤회설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맞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뭔가 낙담이 탁 되는 그 순간에 뭔가 기가 좀 빠지는 그래서 그 기가 좀 빠진 상태에 감기기가 오고 거기서 아마 뭔가 코로나에 감염됐지 않았을까. 이 기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이 코로나가 막 만년에 출현해도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도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그러던 것이 내 자신이 기가 턱 빠졌을 때는 여지없이 아마 누군가 손님 중에서 코로나 그 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그 인식을 못 해도 아니면 저처럼 거의 다 나왔을 때 왔을런가 모르죠. 그런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기가 빠졌을 때, 코로나에 걸렸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여튼 한 일주일간을 코로나 때문에 어제 그 산에 가면 막 능이철인데 능이 따로 막 다니고 5분 1호를 할 때 보니까 저 빼고 나머지 3명이 가고 능이를 제법 따갖고 사진 찍어 올려놨더라고요. 참 부럽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능이 따로 가지도 못했고 또 그 처제의 딸이 시집 가는데도 가지도 못했고 손해가 참 많았는데 하여튼 그 근본 원인이 따지고 보면은 그 성철 스님의 윤회사상 그 명쾌하게 말해버려요. 명쾌하게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요. 그래갖고 막 그 서적에 막 쫙 나왔는 사람 누가 태어났고 또 이런 이야기 됐어요. 그 사람이 뭐 스페인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뭐 몇천 년 전에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너는 지금 어디 있나? 나는 지금 스페인에 그 있다 이거라. 그래갖고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붙여놨는데 뭐 그 사람이 잠재 그 최면속인지 뭐 잠재 그 꿈속인지는 몰라도 아무 최면속이었겠죠. 최면속에 있고 그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스페인어로 막 대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 스페인을 피웠다는 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영혼설을 이야기하더라. 그러고 도성철 스님 이야기를 그 영혼이라는 게 좀 있나? 우리가 보면 그 업장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 업장이 뭐 말하기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업장이지. 결국 그것도 하나의 그럼 영혼이잖아. 이런 생각에 딱 들어가고 막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뭡니까? 사람 죽으면은 죽은 후에 그 영혼 그 윤회사상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업장에 의해서 윤회가 이루어진다. 그럼 업장에 의해서 윤회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단지 다른 어떤 그 생명체에 들어갔을 때 그러잖아요. 작자는 없지만 그 업만 있다 아닙니까? 그 업 속에는 단생의 그 전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기억할 수 있는 나는 기억 안 되는데 그럼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기억되고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참 신비스럽고 어쨌든 간 저는 죽은 후에 윤회사상을 했을 때 업장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또 다음 생애에 몸뚱어리를 받아서 또 나는 업장 그 자체를 무의식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생해갖고 다시 환생해갖고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장하고는 무의식 속에 윤회한다는 거와 기억 속에 윤회한다는 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남도 아니고 뭡니까? 성철 스님이 분명하게 윤회는 있다고 그런 식으로 윤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뭐야 하는 거기서 어떤 혼돈이 왔다 아닙니까? 혼돈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정신줄을 놓고 나니까 아이고 막 코로나에 다 걸려버렸어요. 뭐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그래서 지금은 이 성철 스님의 이 윤회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 100일 법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쯤 오면 한 4분의 1 정도 수준에 오면은 그 성철 스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또 한 250개로 잘라놨는데 지금 또 그 유튜브 상에 성철 스님의 그 설법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거를 지금 한 120회 정도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한 50회 정도쯤에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성철 스님의 그 윤회사상가, 내가 불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윤회사상간에는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볼 때, 그 성철 스님, 근데 그 언젠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앞서고 뒤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이 뒤따르면서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물었어요. 사후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이 그야 뭐 옷 갈아입는 거지. 성철 스님 옷 갈아입는 거라. 그 옷 갈아입는다는 건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그 이야기. 그 새로 태어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업장에 의해서 업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 기억 무의식 속의 그 업장이다. 그 어떤 욕망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이라서 내 안에 들어 있어도 내가 무엇을 그 욕망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나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혼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다시 태어나갖고 전생에 자신의 기억, 전생에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 이거는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하고 성철 스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각자의 몫이다. 그죠? 그 옳고 그름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고, 사후의 세계는 각자의 몫이다. 자기 생각이 어떻게 있느냐, 그거는 부처님도 말없이 지나갔고, 그래도 부처님도 자기가 언제 태어나고 토끼로도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고 전생 이야기를 참만 500번 이상을 했다. 사후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 전생이 있습니까 하고 딱 물을 때는 무기를 했다 아닙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후관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짓기를, 이거는 사후의 세계는 누구의 주장대로 따라갈 것도 없고 이거는 각자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